네, 여러분 상품을 잘 팔려면 이미지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품에 이미지가 담기면 히트 상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정광용이 생각나지는 않겠죠. 네, 정이 떠오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바카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카스. 응원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친 직장인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응원이 생각난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기스 기저귀 하면 하기스에서 돈 받은 거 아닌데 어쨌든 네, 하기스 기저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엄마의 마음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엄마의 마음. 뽀송뽀송한 엉덩이를 지켜주고 싶은 애틋한 엄마의 마음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품을 파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엘사랑교회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올해의 이미지를 바로 환대와 돌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대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그분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 적용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의 소중한 첫 번째 가치는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환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로 hospitalit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hospital이라는 병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환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찾아온 사람을 반갑게 맞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손님이나 방문자, 낯선 사람들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맞이하여 기쁘게 해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환대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좋잖아요. 환대를 받고 환대를 주고 있다, 참 아름다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면서 환대의 삶에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밤하늘의 묵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입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를 환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낭비하고 참 그러면서 먹고 살 거 없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종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15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죄인 아닙니까? 집안의 이 재산 3분의 1을 날려먹은 아주 탕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면서 환대하고 아들로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환대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얼마나 참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아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환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반복하는 일들을 할 때 주님 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며 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찢기고 또 상처받고 또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도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 또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환대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환대하는 삶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라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가 그냥 마음이 좋아서 그 두 정탐꾼을 잘해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서 그의 백성 두 정탐꾼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접을 한 거죠. 이러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강조가 되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니, 즉 평안히 환대하였으니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라합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기억하시고 라합과 그 가정을 그렇게 멸망할 때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대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환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장막문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와서요, 발을 씻겨주고요, 나무 아래에서 잘 쉬게 해주고 떡을 가져다가 먹게 합니다.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우유와 함께 환대를 하면서 대접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았던 하나님의 새 천사는 결국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주는데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에는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의 그 생리가 단절이 된 환경이어서 이거는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창세기 18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환대를 받은 새 천사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이렇게 내년에 아들을 얻으리라 축복한 거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가 또 혼자 이렇게 비웃다가 하나님에게 혼나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새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는 항상 이렇게 환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창세기 18장을 본문으로 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즉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로써 부지중에, 부지중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세 사람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인지 모르고 환대를 했지만 결국 이들이 내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제로 이삭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환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서 우리도 서로 이렇게 환대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환대하는 삶 잘 살고 계세요? 저는 지난주에 천안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를 갔습니다. 장례를 갔더니요, 우리 또 천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먼 곳에까지 오셨어요. 너무 죄송해서 연락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해 하면서 막 환대하면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를 경남 고성도 가보고 김해도 가보고 또 경기도 서울 이렇게 다 장례를 가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슬픔 가운데 이렇게 위로한 저를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굉장히 반겨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오기를 잘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참 기뻐 봐주시는 것을 보면 저도 항상 돌아올 때 보람이 느껴지고 다시 생각해도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대하는 삶,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를 복을 내려주시지만 이 환대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환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우리가 환대를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환대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환대받고자 하는 대로 환대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한자 성어로 말하면 역지사지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처지를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환대를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환대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두 모일 때까지 서로 기다리라, 이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환대를 베풀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환대를 베풀라라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가 환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자매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자매가 참 이전 교회에는 청년부가 3명이었대요. 그런데 이 자매의 그 여자친구 1명 그리고 형제 1명 이렇게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매의 여자친구와 이 형제가 둘이 연애를 시작했대요. 자, 이제 상상이 되죠. 3명 있었는데 둘이 연애를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이 자매가 이게 뭔가 회의를 가도 이상하고 예배를 가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때부터 조금씩 눈치가 보이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옮겨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해맑게 하는데 참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맞아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환대를 좀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 보면 우리 주차부가 안내해서 90도 아주 그냥 90도 인사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안내부에서 환대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도 많이 하십니다. 새가족부에서 환대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들 참 성도님들이 많이 환대해 주시고, 또 우리 엘카페에서 환대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어느덧 3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 어쩌면 이 자매의 이 형제 자매처럼 너무 끼리끼리 또 모이는 경향은 있지 않을까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 다락방끼리, 너무 우리 부서끼리, 아니면 너무 우리 전라도끼리, 아니면 우리 경상도끼리, 아니면 A형 혈액형끼리,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사람은요 좀 이렇게 나누고 분파를 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본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게 바울파냐 무슨 베드로파냐
뭐 여러 가지 아볼로파냐 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가 이렇게 누구나도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문턱이 낮아서 좋다고, 나도 여기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또 서로를 우리가 반갑게 맞아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과 은혜로운 일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대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중한 가치를 무엇으로 가졌으면 하냐 하면은요, 저는 돌봄입니다. 돌봄. 여러분, 돌봄의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또 역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돌보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생명을 이렇게 이어가라.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에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하갈과 동침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이 하갈이 이제 사라를 이제 멸시하기 시작하고 괴로움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제 하갈이 이제 광야에서 임신한 몸의 상태로 동물의 위협과 또 밤낮의 위협과 또 먹을 것도 없는 이 정말 얼마나 괴로운 인생 속에서, 또 종이지 않습니까? 또 여종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게 참 불행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딱 한 분이 하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방 여인이요, 정말 연약한 하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고 고통 가운데 오히려 또 믿었던 사람에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괴로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돌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 나는 그런 시간들을, 밤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가는 길을 보호하신다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정시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또 정시를 보고 시험도 보고 또 실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수험생이 저에게 연락을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 한번 해달라고. 이번 주 주중에 또 시험이 있는데 너무 떨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에 오라고 해서 기도회가 마치고 이 자매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이 수험생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연습한 대로만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서 얼마나 긴장이 될까. 이게 다 심사위원들이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정말 이거를 실수를 하면 이게 입시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제가 이 귀한 수험생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개척해 나가라.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또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돌봄의 삶에서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돌봄의 삶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돌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당시에 큰 부자였습니다.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렇게 많은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아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공허한 세리장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알고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성껏 섬깁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제까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재물을 뺏어서 자기를 배부르며 살았죠. 그러나 자기를 그렇게 환대하며 찾아와 주신, 자기를 돌보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자신도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맞이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겠다 결단했을 때 이 삭개오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기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그래서 구제와 선교 그리고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이웃사랑부 동역자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기세요. 얼마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지 감동입니다. 또 우리 선교부 모여서 어떻게 또 함께 동역자들을 도울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나눌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제가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함께 읽고 또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서로 정말 잘 돌보고 계세요? 가정 안에서는 어떠세요? 부부끼리 서로가 돕는 배필로 부름을 받았는데 돕는 배필로 사세요? 아니면 뭐뭐 해주세요 바라기 배필로 살고 계세요? 해 바라기, 뭐뭐 해 바라기 커플이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돌보는 삶에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원래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위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이 참 사람이 냉담했던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찰스 콜슨을 위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3명의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바로 해트필터, 휴스, 큐에라는 이 3명의 상원 의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고 도와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닙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찰스 콜슨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형기가 한 7개월가량 남았을 때는 다른 사람이 형량을 채워도 되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까 3명 의원 중에 바로 그 큐에라는 상원 의원이 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법을 알고서 자청을 했습니다. 제가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남아있는 7년을 교도소에서 대신 형량을 치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찰스 콜슨이 깊이 회개를 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를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 큐에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교도소에 수감된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내가 치러야 되는 7개월의 형량을 대신 치러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돌봄을 받았던 찰스 콜슨은 결국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도 사랑을 베풀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그는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교도소 사람들을, 죄수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봄이라는 것은 은혜가 있고 이 은혜는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째로 돌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돌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남의 짐을 구경하지 말고요, 누군가의 짐을 대신 나누어 져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로 조세핀 킴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대요. 우리가 다 잘 많이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려면 3가지가 조건이 맞춰져야 된다면서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과외와 학원 정보력, 그리고 3번째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무관심.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 되게 서운해, 이런 말 들을 때.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말하고 신뢰의 반대도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가족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크고 있는지, 갑자기 저절로 아이가 컸어요. 우리 아버님들 이런 말 했다가는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아이들이 저절로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자녀들도 돌봐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더니 우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참 우리 청년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찬양 집회도 해주고 선생님들도 함께 모여주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난주에는 또 금요기도에 또 많이들 참석하셔서 사랑하는 또 아이들을 위해서 참 예수님 만나기를 이 시대에 참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청소년들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하며 어제 기도를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들의 그 같이 기도했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울컥 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참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세요. 유아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또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을 돌보시는 지난 1년 동안 돌봐주신 우리 순장님들, 또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잘 정착하도록 새가족부 우리 또 참 바나바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쭉 보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셨냐면, 우리가 지금 드림센터 1층을 이제 임대해서 빠르면 3월, 4월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드림센터 1층을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바로 환대와 돌봄의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드림센터 5층은 이제 거기 공간을 좀 우리가 확장을 해서 예배와 기도회의 그런 공간으로 우리 엘사랑교회 첫 번째 비전처럼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중 예배도 더욱 활성화하고 또 그곳에서 함께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비전센터 지하 1층이죠. 그리고 드림센터 3층에 소그룹실이 한 12평이 됩니다. 근데 그 공간은 우리가 또 우리 비전에 맞게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들을 위해서 키워드는 교육과 훈련의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다락방이 있고요, 또 교육이 있고요, 신앙 강좌가 이루어져서 아주 비전센터에서는 앞으로 또 영적인 그 성장과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림센터 1층은 하나님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비전에 맞게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바로 선교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환대와 돌봄의 처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향한 환대가 있고 또 성도님들을 향한 돌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5층에 있는 교역자실이 1층으로 내려와서, 이전에는 여러분 교역자실 한번 못 가봤잖아요. 근데 1층에서 이제 교역자들도 잘 만나시고, 또 여러분 엘카페가 1시 반에 여기서 접으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드림센터 1층에 만남의 광장이 돼서 그곳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 이웃을 환대하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근접성이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선교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 되어서, 제가 막 혼자 꿈꾸는 것은요, 북토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강사분 모셔서 미니 이렇게 모여서 북토크도 하고, 우리 추계예술대학교 학생들이나 또 누군가라도 그 작은 미니 음악회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주면 누구나 와서 이곳에서 또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리고 누구나 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환대하고 또 그렇게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환대와 또 이 참 돌봄의 공간으로 삼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꿈을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참 인테리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제가 2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무명으로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신 귀한 분 감사합니다. 그것을 또 인테리어 비용으로 잘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또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목사님, 제가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다 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나요? 왜 그랬냐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같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금액 아니고 그냥 조금씩, 뭐 우리 화장지 집에서 너무 많다 하면 그냥 가져다 주시고, 뭐 포스트잇 하나 뭐 집에서 남아 돌면 이렇게 서로가 하나씩 벽돌을 쌓듯이 함께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드림센터 1층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통해서 이웃을 향한 환대와 또 그동안 잘 우리가 섬기지 못했던 성도 간의 아름다운 돌봄의 처소로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시국이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참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남자 성도님과 식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성도님들의 삶을 너무 아니까 밥을 먹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 감동이 됐고 또 이렇게 성도님을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성도님들을 정말 잘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내와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장년 성도님이 저한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정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는 이 환대와 돌봄이라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